오늘 설교의 제목은 예수님 탄생 두 번째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로부터 11절이 본문 말씀이에요. 미국의 어떤 교수님이 학생 40명에게 크리스마스 이러면 무엇이 생각나는지 적어서 보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대부분의 학생들이 크리스마스 추리 그리고 산타클로스 또한 성탄절 선물이라고 대답을 했고요. 참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생일이라고 대답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답니다. 이렇듯 오늘날 성탄절은 상업주의, 감상주의, 쾌락주의에 밀려서 그 본질을 잃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여러분, 1년 중에 제일 교통사고가 가장 많은 때가 언제인지 압니까? 바로 12월 크리스마스 그 즈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1년 중에 절도, 강도, 범죄가 가장 많은 때가 언제인지 압니까? 12월 크리스마스 그 즈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심지어 1년 중에 사생아가 가장 많이 생기는 때도 바로 크리스마스 그 즈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종교개혁자 말틴 루터가 우리가 늘 예배 시간마다 암송하는 주기도문이 있잖아요.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서 최대의 순교자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도 없이 의미를 알지도 못하고 주기도문을 암송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여러 사람들이 지키는 성탄절이야말로 최고의 순교자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잔 데이비드라고 하는 사람이요 12월 달에는 두 개의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참으로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진정으로 축하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크리스마스가 있어요. 또 하나는요 엑스마스가 있습니다. 이 엑스라고 하는 기호는 그리스도의 약자입니다만 수학에서는 미지수를 나타내는 기호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없는 미지수 엑스마스를 지키면서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또한 변질된 엑스마스가 판을 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를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자, 대강절 두 번째 주를 보내고 있어요. 대강절은 성탄절을 맞이하기 전 4번의 주일을 보내면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과 그리고 장차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재림하시는 이것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기간을 이야기합니다. 2000년 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세주로 태어나실 때 누구에게 관심을 가지셨고 그리고 누구를 사용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아구스도 황제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본문 누가복음 2장 1절인데요.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족하라고 하였으니, 역사학자들은 이 가이사 황제 아구스도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의 외모는 조각과 같았다. 그리고 맑고 빛나는 눈을 가졌다라고 기록을 남겼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잘생겼다 이런 말입니다. 여기에다가 인간성도 괜찮았어요. 그리고 탁월한 정치적으로 나라를 번영시켜가지고 로마 제국에서 가장 위대한 황제로 평가받는 사람이 바로 가이사 아구스도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잘난 아구스도를 성탄의 주인공으로 삼지 않으셨어요. 아구스도가 자기의 제국을 견고하게 만들려고 인구 조사를 합니다. 이때 그 절대 권력에 복종하여 만삭이 된 아내를 이끌고 나사렛을 떠나 베들레헴으로 가야만 했던 연약한 요셉과 마리아가 하나님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요셉도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하는 말씀이지요. 요셉, 홍기를 놓친 노총각입니다. 직업은요 일일 노동자였어요.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고달픈 삶을 살았던 사람이 요셉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에게 시집을 온 마리아, 우리는 그 형편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별 볼 일 없는 사람인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쓰임 받았다 하는 얘기 아닙니까?
들판의 목자에게도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들려졌어요. 그래서 본문 중에 8절과 9절에 보면 목자들이 밤에 밖에 서서 자기의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서 주의 영광을 비추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당시의 목자들은요,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최하층면에 속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대부분의 목자들은 자기 양을 치는 게 아니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고용 노동자들이었어요. 늘 먹이가 있는 곳을 찾아서 산과 들판을 헤매며 다녀야만 했습니다. 낮에는 양들을 풀밭에 풀어놓고 뙤약볕 아래서 보내야만 했고, 밤이 되면 동굴이나 우리간에 양들을 모아놓고 밤새 불침번을 사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목자들이 밤에 밖에 서서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허벌판에서 이들은 지속적으로 머물며 살았다 하는 뜻 아닙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변변한 기술도 없이 낮에는 더위와 고된 노동, 밤에는 부족한 잠과 추위에 시달리면서 정처 없이 떠돌아다녔던 빽없고 힘없는 이러한 목자를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아기 예수님 탄생의 소식을 들려줬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요, 사회적으로 형편없는 이러한 자들을 선택하신 하나님, 전략적으로는 빵점이죠.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온 세상에 큰 기쁨이 되는 그 소식을 왜 가난하고 볼품없고 사회적으로 밑바닥 인생을 택해서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전해주셨냐 하는 거예요. 이것은요, 어리석은 선택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하늘의 역사를 이루는 그 중요한 책임을 맡기려면 좀 존경받고 신뢰 있고 뭔가 있을 만한 이러한 사람을 택하는 게 여러모로 합당하잖아요. 율법학자도 있을 것이고 존경받는 제사장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왕족을 택하고, 이랬더라면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빠른 시간 안에 예수님의 복음을 알게 되고 믿게 될 것이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어쩌자고 찌질이 같은 이러한 사람들만 골라가지고 선택해가지고 그들을 이용하시고 그들을 사용하셨냐 하는 거예요. 목자들이 2000년 전에 천사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천사가 외친 이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요, 온 백성이에요. 온 백성에게 임하는 구원에 관한 큰 기쁨의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죄시킨 것이 아니고요, 온 인류에게 임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를 보면은요, 복음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1장 3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복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행위가 연약하고 그리고 심지가 견고하지 못해가지고 엉망진창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시고 당신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값없는 선물,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평강이 뭐예요? 히브리 말로 샬롬 이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자가 그 전능하신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해진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와 평강, 이것이 복음인데 예수 생명 십자가로 가능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이렇게 로마서에서 외쳤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는데 이것은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능한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화평을 누릴 수가 있다. 이렇게 외쳤어요. 의롭다함을 받는 것, 예수 생명 십자가 받은 자를, 생명을 받은 자를 말하는 겁니다. 이런 자는요, 하나님과 함께 평강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해요. 우리가 얼마나 부족합니까? 근데 주님께서 주신 십자가의 은혜는 더 놀랍고 대단합니다. 금 1만 달란트, 이게 수십조 되는데 이렇게 엄청나게 큰 죄를 진 거예요. 우리는
뭐 해도 이것을 갚아 나갈 수가 없어요. 탕감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십자가 핏값으로 우리는 무조건 용서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요, 예수 메시아가 태어나면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사야 43장 25절에 보면 나는 나를 위하여 너희의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너희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요, 어떠한 죄악이든지 어떤 치욕스러운 과거가 있든지 어떤 실패든지 어떤 좌절이든지 예수님께서는 깨끗하게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말라기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했는지 압니까? 말라기서 4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너희들에게는 의롭고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뛴다는 거예요. 뛴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절망적인 상황을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박차고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하늘의 은혜를 생각하며 얼마나 신납니까? 진짜 신바람 나고 덩실덩실 춤을 출 수 있는 이러한 일 아닙니까? 바울이요,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갈라디아 4장에 이렇게 외쳤어요. 여러분들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유업을 받을 자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전에는 마귀의 꼬봉이었어요. 마귀의 종이었습니다만 이제는 예수님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살아났어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능력을 받았어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풍성한 삶을 보장받은 거 아닙니까? 신명 28장에 있는 말씀과 같이럼 저주는 떠나갔어요. 문제거리는 사라졌어요. 들어가도 복받고 나가도 복받는 이러한 복덩어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수지 맞은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려고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2000년 전 천사들이 외친 기쁨의 좋은 소식이 바로 우리에게 허락된 예수 생명 복음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몸부림쳐도 벗어날 수 없는 자신의 한계에 다다랐습니까? 심한 패배감 때문에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힘들어요. 이렇게 살 바에는 차라리 죽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낙오하고 낭망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세상에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저리 치이면서 숨 한 번 제대로 쓰지 못하는 이러한 자들이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생명을 들고 오시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야말로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고 목적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바라보세요. 우리를 승리로 이끌게 될 것입니다.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이 사람이 거위 날개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거위들이 주일마다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목사 거위가 설교를 했어요. 하나님은 모든 거위에게 날개를 주셨습니다. 이 날개로 여러분들은 강 건너 고향으로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거위들은 주일마다 비슷한 설교를 들었어요. 식상합니다. 감동이 없어요. 예배가 끝나자마자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기에 바빴습니다. 거위들은 식성이 좋아가지고 포동포동 살이 올라가지고 먹음직스럽게 되었어요. 사람들은 한 마리 한 마리 잡아 먹었습니다. 자, 그렇게 잡아 먹히면서도 자신의 등에 달려있는 커다란 날개를 사용하여 날아가 보려고 고민하는 거위가 별로 없었습니다. 거위들은 자신들의 날개는 언젠간 강 건너 고향으로 날아갈 때나 필요한 것이다 라고 생각할 뿐이었어요. 그 많은 거위 가운데 한두 마리가 날개를 퍼덕이면서 날아보려고 시도하는 거위도 있었습니다. 그런 거위를 볼 적마다 퉁퉁하고 살이 오른 이러한 원로 나이든 거위들이 비난을 했습니다. 니기들이 그런다고 날 수 있겠어? 날개에 집착하는 것은 바보 멍청한 짓이야. 지금이 얼마나 좋니? 이렇게 포동포동 살이 찌고 먹음직스럽게 되었잖아. 우리는 지금 충분히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가 있어. 이런 얘기예요.
그의 거위들에게는 날개는 거추장스러운 것이 되었고요. 날기 위하여 어떠한 시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1시간 예배로 만족하고 한 마리씩 사람의 먹이로 사라진 겁니다. 개고르는요, 그리스도인들이 날지 못하는 거위가 된 것은 현실에 안주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바로 날개, 예수 십자가에 대해서 더 이상 흥미를 갖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관심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은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나요? 예수 생명 십자가 이 마음에 불같이 감동적으로 다가오고 있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십자가의 은혜는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축복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생명의 구원의 소식, 이것은 바로 나를 위한 거 아닙니까? 2000년 전 주위에 떨며 양을 치던 목자들이 들었던 천사의 그 외침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 새겨보십시오. 누가복음 2장 14절에 보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 중에 평화라 그랬어요. 하늘에는 영광이고 땅에는 기쁨입니다. 이러한 은총이 임하는 성탄절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성탄절에는 예수님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3가지의 역사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로는요, 구원이에요. 나는 천국 간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영생을 얻는다, 이러한 소망과 확신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허락했던 평안이요, 막혔던 장막이 무너지고 불안한 이러한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평화가 강같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지 않았습니까? 모든 대적들이 떠나가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여러분들에게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날리는 큰 승리가 있기를, 이렇게 3대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강절은 한마디로 예수님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동방박사들이 최고의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까? 동방박사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는 이제 대강절을 지내야 될 것입니다. 동방박사들, 이들은요, 지식에 근거한 예배를 드렸다고요.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이 왕인 걸 알았어요. 그래서 유대 땅에 들어가서 왕 중에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면서 다니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대상이 누군지 여러분들은 분명히 알아야 돼요. 누굽니까? 만왕의 왕이시고 나를 당신의 나라의 왕족으로 편입시켜 주시는 이러한 예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라.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감격적이에요. 두 번째로는요, 동방박사들의 헌신을 여러분들이 배워야 합니다. 동방에서 왔다 그랬잖아요. 대단히 먼 길입니다.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요, 40일 정도 소요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40일 동안 여행하면서 얼마나 많은 경비가 들었겠어요.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거기다가 오면서 얼마나 위험한 일들이 도사리고 있었겠습니까? 이들의 예배는 이러한 헌신이 깃들어진 예배였어요. 우리도 왕이신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이러한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시간을 내야죠. 피곤하더라도 힘을 내야 됩니다. 심지어 내가 예배 드리기 위해서 손해볼 각오를 가져야 돼요. 위험을 겪을 각오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요, 저들은 예물을 하나님 앞에 정성껏 드리지 않았습니까?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아기 예수님께 예물로 드렸습니다. 왕 같은 귀한 분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합당하게 표현해야 돼요. 광고 말씀을 드렸듯이 이번에 나오는 성탄 헌금은 아프리카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말라위에 교회를 세우는데 쓰여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는 이러한 정성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그들의 순종을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꿈의 지시대로 헤롯에게도 가지 않고 다른 길로 갔습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순종으로 이어져야 하는 겁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영광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 같이 우리 한평생 하나님의 뜻의 성취를 위하여 살아가시고, 그리고 힘들고 고달프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여러분들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잘 준비하고 그리고 잘 기다림으로 이번 성탄절
큰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와 교통하심이 예배드린 우리 모두에게 영원히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